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등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기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노인입니다. 이런 노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반을 떠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살아온 방식이 있거든요.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연세 되면 누가 가라고 평생 살아온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첫 시작은 떠나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됨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어릴 때가 좋습니다. 어릴 때는 특별한 결단이 없어도 교회 나오기가 쉬워요. 친구들이 가자고 하면, 교회에서 떡볶이 준다고 하면 쉽게 교회를 나오고 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대학로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지를 들고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르신을 사랑하시고 어르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동을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이 있겠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쉬고 있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뭐 더 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베이스를 통째로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가야 될 그곳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거기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무슨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아무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나이가 75세인데다가 이 아내를 데려가야 되고 젊은 조카, 이 롯을 데려가야 돼요. 미지의 세계로 가면서 젊은 조카 롯의 인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그 길을 오던 중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쯤 되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는데 큰 회의를 느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선택을 잘한 것인가? 아니, 나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인가? 그분이 얘기했던 말씀이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믿음의 길을 갔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도중에 돌아가시고 말았는가? 여러 가지 회의를 느낄만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여러분 짧은 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에요. 불과 1분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기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이 자리에 안주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큰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도 순간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2005년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말콤 글래드웰이에요. 이 말콤 글래드웰은 첫 2초의 힘 블링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블링크는 잘 알죠? 눈을 깜빡이다 하는 겁니다. 이 눈을 깜빡이는 그 2초가 세상을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링크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직관 또는 통찰,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순간적인 직관과 통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 선택이 대박이 나기도 하고 쪽박을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에는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담이 바뀌었어요. 돌다리를 두들기면 손이 아프고 아는 길도 물어가면 시간 낭비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거든요. 선택을 그만큼 빨리 하지 않게 되면 느릿느릿하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복을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광속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안주할 것인가? 이 블링크의 선택이 갈대아 우르 땅의 촌부로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열국의 아버지로 만세의 그 이름이 높아질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에서 블링크에서 그 의사결정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편견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편견. 그러니까 편견이 이 직관과 통찰을 넘어서게 되면 일이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례로 외모가 그럴싸하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바로 워렌 하딩의 오류입니다. 이 워렌 하딩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이었죠. 국민들은 그 당시에 그가 대통령다운 외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선출하게 되었는데, 그가 오직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었다 그래요. 우선 신체가 좋습니다. 남자답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도 아주 경쾌하고요.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은 아주 광채가 날 만큼 큼직했고요. 머리는 짙은 흑발이었고 선명한 구릿빛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의 여성 유권자들이 홀딱 빠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포커를 좋아하고 골프와 술과 여자를 즐겼고 성욕은 전설적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클린턴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정책 사안이 모호하고 양면적인 면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취임한 후에 2년 3개월 만에 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대통령 중 최악의 대통령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사람들의 편견이 큰 오류를 낳은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이 블링크, 즉 직관의 빛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이 과거 클래식 음악계에서는요, 주로 이 클래식 음악은 남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못 들어왔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여자들이 이제 이 클래식 음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거의 주도까지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장막 오디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튼을 치고 그 연주하는 사람과 심사위원은 이제 서로 이렇게 안 보여.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뽑게 되니까 여성들이 이제 연주가로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의사 결정이 방해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편견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편견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경험 때문입니다. 경험 때문에 편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기를 당한 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왜? 경험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었거든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데 주저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왜? 편견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들이 왜 새 일들을 과감하게 이루어 나가지 못하느냐?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편견 때문에 막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편견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이 일도 너무나 어려운 거죠. 나의 고향, 그 베이스를 떠나야 됩니다. 나의 익숙했던 경험, 그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나의 의지, 나의 연륜, 나의 배경, 나의 인맥,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익숙한 데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그러면 그 힘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말씀을 따라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까지는 뭘 따라 살았느냐? 아버지를 따라 살았어요. 고향, 친척, 이분들의 경험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 이제는 그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의 그 중요한 의미를 뭐라 그랬냐면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믿음은 내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궁극적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기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은 다분히 상대적입니다. 요번 우리 지금 미국이 대선 때문에 아주 연일 뜨거운데요. 그런데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처음 막 이 일을 시작할 때 출사표를 던질 때 말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바뀌어. 그래서 많은 그 시민들과 또한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제 질문하냐면, 왜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느냐? 왜 당신의 기준이 바뀌었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함으로 이 후보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기를 누리고 표를 얻어서 대통령만 될 수 있으면 소신도 바꿉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것이죠. 장경철 교수는 이 사람들이 변덕스러운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자기 느낌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믿음이 뭐냐? 기독교 믿음은 그때마다 감정에 따라서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 그게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궁극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돈도 명예도 젊음도 쾌락도 인기도 여러분 좀 있으면 다 시듭니다. 그 시들 것에 왜 인생의 기준을 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궁극적 기준으로 삼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때로는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질 않아. 왜? 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교회에 나오기 전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절을 다녔다.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 당시에 대한 기억은 어머니가 다니던 절의 주지 스님이 비군이었고 내가 그분의 수양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아팠을 때 부적을 태운 잿물을 먹고 즉시 나았던 신비한 체험도 기억이 난다. 이런 말 듣고 또 따라하고 하지 마세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렇게 익숙한 불교 생활과는 달리 교회 생활은 모든 것이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특히 교회를 나오면서 어머니와 어른 예배에 참석했는데 정말 너무 지겹고 피곤했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이런 거부감 때문인지 교회 생활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교회 친구를 적극적으로 사귀려고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고3 여름 수련회 때까지 약 9년 동안 계속하였다. 하지만 이 세월 동안 설교 말씀만큼은 집중하면서 들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젖어든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젖어든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자기는 그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활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그가 바울처럼 정말 아주 그 결정적인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마치 그냥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이,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제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어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가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도 그는 말씀이 자신의 믿음의 기초였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다고 그냥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의 중직자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믿음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시작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작이 됩니다.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지 하나님과 신뢰할 만한 관계가 생긴다고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나눈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멈춰서 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로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나는 가지 않겠다 하면서 아주 준엄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기준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그에게 새롭고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면 3가지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가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지금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아브라함은 그냥 이 갈대아 우르 동네에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갖다가 세상에 알리는 창대한 이름이 되게 하겠다. 또한 그가 복이 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아니, 이거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받잖아요. 우리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신 것, 우리는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거듭납니다. 영원히 삽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기 전 믿음의 시작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믿음이 축복된다고요. 그래서 2절부터 3절 그 두 절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5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 복의 운동 방향이 있어요. 복의 운동 방향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에요. 많은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는 이런 복들. 또 하나는 어떤 복이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을 잘한 사람은 자신이 복받고 동시에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곳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직장에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를 데려오면 그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오늘 저를 만나는 사람이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복을 받고 아이들, 친구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성도님들이 거하는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하고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떤 말을 듣냐면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 복이 되질 않고 오히려 그 일터에 화가 미쳤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를 운동 방향으로 본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나로부터 모든 족속에게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 복이 나만 복 받고 우리 가정만 복 받고 우리 아이들만 복 받고 그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그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기복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복은 반드시 두 가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나에게서 모든 족속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복 받고 나로부터 복이 다 흘러가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복이 말할 수도 없어. 근데 우리는 서로 우리가 이런 얘기 하기 좀 민망해. 왜? 교회마다 안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복이 안 되고 교회에 화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뭘까? 바로 믿음의 시작이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부터 믿음의 시작,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새 가족들에게 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 물론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쯤 왔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믿음인가? 그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데 정말 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선택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의 큰 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